오늘은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순종.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제가 지난주에 2024년도 지나서 2025년도에 조금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특별히 올해부터는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닮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 또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아니겠지, 그럴 사람이 없더래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데 왜 우리를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셨는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닮은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에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하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일을 제자들에게도 하게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이곳 저곳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시도록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순종하는 길이에요. 순종하는 길. 불순종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할 때 그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갔어요. 순종하면서.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또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시다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누굴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그 뒤를 쫓아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쫓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와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인데 순종하는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무엇하셨다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마음을 품어야 된다. 마음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겸손한 마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이 겸손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순종의 마음. 자존심 있는 사람이나 고집 있는 사람이나 의지가 강한 사람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순종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믿음은 무엇과 함께 가냐면 순종과 함께 가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행함은 순종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행함과 순종 이것을 바꾸어 말해도 뜻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 행함에서 행함을 순종으로 바꿔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와 같이 순종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는 믿음의 신조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 또한 뭐예요?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순종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마음이 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왜 순종이 중요한가? 순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리라. 지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새로운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말 그대로 입만 주여 주여 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첫 번째 큰 계명, 둘째 큰 계명이 무엇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첫 번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해. 내 부모에게 순종. 또 성경에 보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여러분의 인도자,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라, 서로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가 뭐예요? 피차.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라. 집사님과 집사님이 서로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다투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렇게 쌈박질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라고요. 서로 복종하라. 어떻게 하면 서로 복종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서로 복종할 수 있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순종 못해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못해요. 교만은 패망의,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자리란 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고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랬더니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쭉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겸손히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어떻게 높이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괜히 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순종해서 축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키예요. 창세기 2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어요? 순종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왜 주셨는가?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왜 하셨는가?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그의 자손들과 그 땅이 그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때 형통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뭐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 거리낌이 없이, 앞에 막는 것이 없이 쭉 하이웨이를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형통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쓰러지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상상순의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시작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5장, 6장, 7장 7장에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마치 집을 짓는 때 집을 어디에다가 짓는 사람이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너희가 환난 당하거나 시련이 찾아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순종이다, 순종.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크게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순종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순종은요,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구원으로 가는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있을 때만 순종하는 척하지 말고 나 없을 때에도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여 너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된다. 순종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불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거룩함에는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는 순종했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는 순종했지만 하나님께는 불순종했던 것이 우리 지난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멸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의 자녀에서 이제는 순종의 자녀가 되었는데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순종한 것만큼 예수님 닮는 것이고 순종한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불순종한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순종만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순종이 나 자신이 가는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불순종하면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첫 번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불순종한
그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돼 있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느냐 죽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는 줄 아세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달려있어요. 왜냐하면 순종만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어요.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마지막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순종해야 돼요. 지금 순종해야 돼요. 옛날의 순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순종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버림당하지 않는다. 순종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순종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한 귀퉁이에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제가 자신을 향해서 불순종의 영들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 선포한다니까요. 왜요? 나도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욕심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모든 불순종의 영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말씀하셔야 돼요. 왜요? 순종만이 살 길이요, 순종만이 구원의 길이요, 순종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